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제 19장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19장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 가지고 한 번 찾아오고 난 뒤에 두 번째 찾아와서 한 말들에 대해서 욥이 19장과 같은 내용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들이 계속 번갈아 나타나 가지고 욥에게 아주 심한 말들, 그게 이제 신앙적인 표현들이 대부분인데 심한 말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답변을 이제 다시 한번 특히 빌닷의 비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주 심도 있게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전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도로 살고 계시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비슷하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일치된 신앙의 생각과 신앙관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한 교회에서 수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욥에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 이렇게 추려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욥기가 오래된 옛날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신앙관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르냐,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해석을 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그때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그때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이제 그것을 고양시켜야 될 것이면은 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해석이 필요한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오래된 미래. 오래된 것은 다 낡은 것이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만 생각하고 앞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인생관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과거가 없이 그것이 올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분명히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과거가 없는 미래, 이거는 사상 누각이죠. 또 현재가 없는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대단한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어떤 자세나 또 이 지구가 또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좀 이렇게 본으로 삼고 찾아봐야 될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오래된 과거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하지요. 오늘 이제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분이
지금 이제 다 망가져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구촌의 미래는 그 옛날 인도 지방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북부에 있는 라다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라다크에서 아주 불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조명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자연을 쉽게 말하면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자연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너무 편리하단 말이죠. 전기를 생산을 마음껏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려다가 보니까 댐을 만들어야 되고 댐을 만들다 보니까 주변 자연 환경이 수몰되고 또 사라지고 오래된 역사도 묻혀버리고 그걸 또 화학연료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려다 보니까 공해가 대단히 그리고 자연 자원을 캐내서 그거를 태워야 되니까 우리의 자원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것대로 우리 인류의 생명에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게 또 그 발전 방법이지요.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파괴가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전 인류가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편리하게,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려다가 보니까 이 자연 환경을 극도로 파헤쳐버리는 그런데 옛날 라다크 사람들이 살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풍족스럽지 못했지만은 우리와 같이 그 생명을 갖춰야 될 자연 환경 파괴는 훨씬 덜했다. 그게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조망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미래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그게 지금 뭐 욥의 세 친구들하고 욥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돌 속에서 정말 무엇이 진리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욥기서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19장의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미래를 생명의 삶으로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19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만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마감 내용하고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 19장을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22절, 23절부터 29절. 그 중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본인 자신에 의해서도 괴로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자꾸만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욥 친구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특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이 언어로 사람을 무한 괴롭힐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독이 들어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간의 언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독기를 품고 내뱉어질 수도 있다. 여기 앞에 이제 난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다 대고 뭐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 꽃조차도 아주 생명력이 풍성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다 대고 계속 욕지거리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면은요, 이 나무조차도 꽃조차도 시들시들해 버리고 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지할 수 없다. 이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이미 된 바예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피난을 가시잖아요. 저 이집트 나라로 피난을 가셨어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가지고는 좀 한참을 지내셨는데, 지금도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보면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죠. 그 피난교회는 콥틱교회예요. 조금 뭐 신학적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2단 시비도 붙고 그랬지만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콥틱교회 소속의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나무들이 쭉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만 늘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렇게 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죠? 가론 유다. 사람들이 그 나무 옆에 이게 가론 유다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거기다가 그냥 해가지고 가래침을 그때 택택 뱉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지거리를 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긴 놈이다 하고 뭐 그냥 싫은 소리를 해대니까 그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는. 다른 나무들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계속 비난하는 투의 말을 했거든요. 그게 신앙적인 내용이든 일반 인생의 삶의 내용이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죠.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나가 뒤지름이라 그러고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겠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이야 옛날에 비해서 그런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고 거의 뭐 자식 하나, 많아야 둘 양육하니까 그렇게 키우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그 부모 밑에서 뭐 7명도 8명도 어느 때 10명도 한타수도 막 태어나고 그러니까 참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생활 환경은 불편하고 조그마한 집에서 자기들 식구만 사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산다든지 그거 참 지금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다 도망치고 말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여하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양육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본인이 신앙 고백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배우고 습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맨날 부모에게 욕지거리 듣고 부정적인 얘기 듣고 또 부모로부터 내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다든지 또 우리 부모가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든지 하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아이들이 영유아기 시절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짓부수고 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또 3절을 보면은 더 심한 말도 하고 있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뭐 그렇게 표현하죠. 학대까지야. 물론 이제 언어적인 학대 이거겠죠.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말 가지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것도 폭력이거든요. 폭력.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차원은 아니겠지만은 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힘과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학대하는구나. 끔찍하게도 학대한다. 나를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데 한두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 10번이나 나를 학대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모습이에요. 이 사춘기 때 학교에서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 뭐 그런 중에서 왕따를 당한 그 사춘기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때리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고 서로 존경할 만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욥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마저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하니 완전히 이게 힘듦의 가중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만 하느냐? 반발심만 왜 생겼느냐? 왜 우리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욥을 평가하면서 욥이 참 교만해졌구나. 우리 선한 의도의 충고도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욥의 친구들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런 대개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가면서 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 양자간이 욥과 친구들 사이가. 왜냐하면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로 벌리고 있는 이 논쟁
언쟁은 그냥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벌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면요, 서로 같이 형제처럼 잘 지내다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붙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단이 갈라진, 더 이상 너네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교단도 실은 왜 우리 교단이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왜 새롭게 탄생을 했을까? 새롭게도 아니에요. 70년 전에 탄생을 했으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된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서 해석의 차이. 우리를 이렇게 뭐 정죄를 하고 또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부류가 저 경상남도, 부산, 대구 지역 가면 아직도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있죠.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연동교회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시지만은 이성희 목사님이 그 예장 통합측 총회장을 하실 때, 예장 통합측이라 하면 청주에 뭐 여기 뭐 북쪽에는 청북교회도 예장 통합측이고 남쪽으로 가면 상당교회 통합측이죠. 또 탑동에 가면 동산교회, 또 저 서쪽으로 가면 복대동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통합측 교회들이거든요. 원래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로 오던 이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1953년도에 이제 그 겉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 물론 그 전에 6.25 끝나자마자 그 저 경남 부산 쪽에 있는 고신측 교회가 먼저 생기긴 했죠. 거기는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고신측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하면서 뛰쳐나갔느냐 하면은 우리는 일정시대 때 절대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너네들은 신사참배했지. 너네들이랑 함께 할 수 없어. 그러고는 나가가지고 살림을 차린 게 고신측에, 지금도 고신측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보면 두 번째 1953년도에 우리 교단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성서 해석의 차이가 제일 큰 거였어요. 그래서 뭐 38총회 뭐 해가지고는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냥. 근데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우리 교단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 청주 지역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제일 중심되는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대한기독교 장로회였는데 대한기독교 장로회를 선택하게 되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른 교단들의 교회들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때의 우리 교단의 교회 숫자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교회 숫자가 비슷했어요. 비슷.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평에 있는 증평교회 원로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청주제일교회가 어디를 가는지 거길 따라간다. 지금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청주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항상 어느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 부담도 되지만 상당한 자긍심도 되는 것이죠. 좀 곁길로 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953년도에 우리 교단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고는 1960년이 돼가지고는 또 한 교단이 튀쳐나옵니다.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교회. 여기 청주 인터체인지 가다 보면은 좌측에 청주중앙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 있잖아요. 그게 합동측교회. 이 지역에는 합동측교회가 교세가
약해요. 아주 약해.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 청주중앙교회도 이름이 청주중앙교회지 1934년도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가 전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청주 제2교회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름이 청주 제1교회가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뭐라고 불렀죠? 우리 교회를? 청주 읍교회. 청주 읍교회라고 부르다가 34년도에 그 지금의 청주 중앙교회 전신교회 그 북문로에 지금 국민은행 있는 자리 그 언저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6.25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계셨던 김영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죠. 네, 그분들은 그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교인들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청주 제1교회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연합회장할 때 그 교회 가가지고 오후 찬양예배 설교를 하고서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은근히 그걸 강조를 해요. 저는 또 은근히 당신네들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이것도 견 얘기예요. 자, 그 연동교회의 이성희 목사님이 그런 예장 통합 측 총회장님을 하실 때에 아예 문서로 우리 교단으로 보내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그 교단의 결의예요. 1953년도에 지금의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좋은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그런 문건을 떡하니 총회장 명의로 보냈단 말이죠. 이 세월이 한 60년 이상 되니까 그렇게 변한 거죠. 여기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고 또 예민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교단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교단이 53년도에 태어나고 1960년도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하고 합동하고 또 갈라지잖아요. 거기는 왜 갈라졌느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WCC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우리 교단은 뭐 일찍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 교단인데 예장 통합은 WCC에 가입한 교단이고 합동은 WCC 가입을 안 한 교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 교단들 중에 우리 교단하고 통합측 교단하고 감리교회 또 성공회 뭐 이런 등등 7개 교단은 WCC 또는 NCC 활동을 하는 교단들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WCC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다들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내가 이제 합동, 통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수천 년 전에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이 논쟁은 그냥 소소한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살림이 늘었냐 안 늘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마 욥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이제 언쟁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단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생명까지 담보로 삼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까지. 그건 나중에 그렇게 갈라지면 서로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이런 논쟁과 언쟁, 이런 그 격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뭐 신학적인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정책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정치의 틀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도 각종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해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방침들을 세워나가느냐, 국가로 보면 정책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 여야가 다르다는 거죠. 여야가 다르는데 이 여야의 이 투쟁은 진짜로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처럼 보여져요. 예, 어떤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탄생시키느냐, 대통령 중심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영국처럼 내각제, 일본처럼 내각제, 그러면은 왕 같은 상징적인 존재가 있고 수상이 모든 내치를 담당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도 여야가 다른 거예요. 여야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한마디 제가 덧붙이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여야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의 각 분야의 무슨 이론적인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석 또 거기에 따른 정책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질 수가 있겠는데 또 그만큼 또 역동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느 쪽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정당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건 필요해요. 서로 달라야만이 그게 발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도 이런 아주 극렬한 논쟁 중에 있으면은 이 진정성의 문제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싸우기 바쁘고 함경도 분들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전 투구 진흙밭 속에서 개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것처럼 이전 투구라고 하는 말은 진흙 속에서 개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느냐?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진흙 속에 2마리 개가 다 빠져 있다고 할 때는 다 더러운 거죠. 예, 우리들은 이전 투구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일면 이해가 되는 것은 함경도 지역은 이 국경을 강대국을 두 나라를 항상 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같은 동족이라도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저는 일말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진정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진정성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양쪽이 다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쉽게 말하면 정치판에서 여도 야도 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옳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옳은 주장과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다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상관없이 양쪽이 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주장하고 서로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죠. 국민들의 책임이 제일 크죠, 사실은. 뭐 몇 개월 이렇게 지켜보고 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지도자감인지 그걸 뭐 알 수 있겠나요?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뽑을 때는 정말 기도하며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진정성이 다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욥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 다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자기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욥을 괴롭히는 게 결코 아니란. 그래서 참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주장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욥기가 어려운 책이기는 합니다. 세상사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충돌하는, 양쪽의 선한 의지들, 선한 생각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한쪽이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면은 대번 구별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비등비등해요. 진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다 진정성이 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욥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결론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나 생각, 주장에 양쪽이 다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진정성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진정성의 방향성, 이렇게 이제 뭐 중복되는 그런 발음을 제가 진정성의 방향성, 그 선한 의지 뭐 또는 자기들의 주장 또 정책 이런 것들이 이게 옳다, 이쪽은 이게 옳다. 근데 그게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성서적으로 보면은 또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정책, 어떤 정치의 정책을 이야기한다 할 때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냐, 그냥 성경을 그냥 들이대고 이 성경 구절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정책이고 그리고 생각이냐, 이게 방향성입니다. 안 그렇고 제가 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건희 목사는 저 정치 성향이 이래,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양쪽을 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정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대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에 앞장선다,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정치인이 또 어떤 정당이 진정성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이냐, 예수님의 정신에 합한 거냐, 복음 정신에 합한 거냐. 제가 어느 편이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정부도 바라봐야 되고 세계도 바라봐야 되고 우주의 운행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한 개인 보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짧게 교회를 예를 든다면 어느 교인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랑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참 전에 우리 교회 장로 피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여 명이 이제 2배수로 앞에 나오셔가지고 정견 발표처럼 하시는데 다 뭐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분이 나와가지고는 나도 사랑합니다만 사랑의 방향성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사랑의 방향성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느냐? 어떤 사랑의 방향성이 포도원의 여우처럼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느냐?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뭐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선한 의지를 양쪽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그게 성경의 정신하고 일치되는 방향성이냐. 이거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결국에는 욥이 바른 방향성을 잡았던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겨우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성이 항상 생명을 살리고 또 성령의 역사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형성하고 생명을 지향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성도 또 청주 제1교회 교인으로서의 교회 사랑의 방향성도 이건희 목사의 말대로 하라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정신에 일치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욥기 19장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모두 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 방향성이 정말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복음 정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정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인간들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크나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